장로교 앱에서는 이 세 가지 사건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크리스토 has died.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크리스트 is risen.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셨다. 크리스트 will come again.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 세 가지를 다 믿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를 다 믿고 있습니까? 첫 번째 사실을 믿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2000년 전에 나사렛이라는 갈릴리 동네에 예수라는 청년이 살았고 30대 즈음에 동적인 유대인들의 모함을 받아 로마 총독에게 고발되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의심 없는 역사적 사실로 다 성경책이나 모든 역사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것을 믿을 수 있어요. 물론 그 사실을 믿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게 죽으셔야 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그 안에는 나도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제대로 믿는 것이죠. 이 지점에 오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두 번째로 가면 문제가 좀 더 심각해지죠. 죽어서 부패한 가정이 진행되고 있던 사람이 사흘째 된 날에 살아났다는 사실은 정말 믿기 어려운 사실이에요. 의학적으로 사망의 상태에 있던 사람이 얼마 후에 깨어나는 일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예수께 일어난 일은 그것과 전혀 다른 일이에요. 죽기 전과는 전혀 다른 상태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활동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 저는 아직 부활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답할 분들이 약간은 계실란가 모릅니다.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믿어지지 않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죠. 만일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이나 거부하고 부정한다면 우리의 삶은 매우 축소되고 불편해질 수밖에 없어요. 친한 동문 목사님이 심장 이식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심장 이식 수술, 다른 사람 심장을 자기 몸에 넣고 정상적으로 잘 살아가는 것이 믿어지지 않나고 순간순간 자주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의학교육을 받은 분들에게는 아주 쉬운 문제이겠지만은 그 목사님 같이 문외한에게는 수술을 받기 전에 정말 다른 사람이 심장을 이식받는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고 수술 받고 난 지금도 여전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은 의사를 믿었고 그로 인해서 지금 잘 살아가고 있어요. 부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두 주먹만한 우리의 두뇌와 한계와 모순투성인 우리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믿어지지 않아도 믿고 자신을 맡기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것은 맹신입니다만은 믿을 만한 사람이 말한 것이라면 믿고 맡길 수 있어야만 해요. 부활은 예수께서 직접 예언한 것이고 또한 사도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지만 믿고 또한 자신을 맡기면 그것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심장 이식 수술이 믿어지지 않지만 의사를 믿고 맡겼을 때 새 세상을 살 수 있는 것처럼 부활이 믿기지 않지만 부활하신 분을 믿고 맡기면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심장 이식 수술로 인해 새 세상을 건강하게 살면서 아직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믿기지 않는 것처럼 부활을 믿고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도 때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믿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믿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세 번째 사실로 가면은 문제는 더 심각해지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은 부활보다도 더 믿기 어려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중에도 부활까지는 믿어보겠는데 재림은 저도 어쩔 수 없네요 라고 말하고 싶은 분이 아마 계실 줄 몰라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의 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재림의 교리가 가장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그것이 잘 믿어지지 않았음에도 결국 받아들이고 믿게 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저도 한때 세상 만사에 대한 판단 기준이 저 자신의 이성이었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믿어지지 않으면 절대 믿지 않았습니다. 부정했어요. 거부했어요. 세상을 다 안다는 교만에 빠져 있었죠. 그것이 젊은 시절의 장점이자 단점이었지만, 하지만 인생을 경험을 계속해 가면서 제가 얼마나 한계적이고 부족한가를 거듭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저희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많은 공부를 해가면서 더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한 경험을 거듭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신비 앞에 점점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다고 해서 불가하다고 단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신비를 알기 위하여 겸손히 더욱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럴 때 믿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이 믿어지고 되고 받아들여지고 때로는 현실처럼 경험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몇 년 전에 하나님 품으로 가신 교제했던 장로님이 생각나요. 이분은 과학자예요. 그분은 다른 주에서 직장생활을 하시다가 은퇴하고 이곳으로 이주하신 그러한 분입니다. 그분은 개인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저에게 말씀합니다. 저는 45년 동안 교회에 다녔는데 성찬에는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과학자인 저의 이성으로는 성찬의 신비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장로님 잘 알겠습니다 라고 답하고는 그분이 스스로 세워놓은 지렁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배후에서 기도만 해줬어요. 근데 그렇게 몇 년이 흘렀어요. 어느 날 그 장로님이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의 설교 중에 하나님의 차원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는데, 그분은 그 설교 중에 스스로 논리로 자신을 가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때서 깨닫게 되었어요. 과학에는 문외한인 목사님의 설교가 과학적으로 평생 살아온 그분을 설득했을 리가 만무합니다. 성령께서 그분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나중에 그분이 저에게 그럽니다. 내가 왜 그렇게 오랫동안 나 자신을 가두어뒀는지 목사님 절대 모르겠습니다. 그 후에 그분은 아무 의심 없이 성찬의 신비에 자신을 여셨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사실 성찬의 신비도 우리가 쉽게 믿기는 어렵습니다.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빵이요 포도즙이 아닙니까? 그것을 두고 함께 기도할 때, 그리고 기도로서 그것을 받아 마실 때 그것이 주님의 살과 피가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치고 치유하고 생명을 준다는 사실이 쉽게 믿어진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 일이에요. 여러분 중에도 그러한 이유로 성찬 시간에 자리에 머물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실 것이고, 마지못해 형식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은 당연해요. 하지만 주님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이 약속하는 것이므로 그분을 믿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야만 해요. 아멘. 그럴 때 성찬은 때로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뭔가 경험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받는 성찬은 우리에게 영적 양식이 되어줘요.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신다는 사실은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어지지 않는다 해서 그런 일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절대 안 돼요. 허블 망원경이 발명된 이후에 드러나고 있는 그 이 우주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셨습니까? 유튜브에 한번 들어가셔서 한 편만 골라보셔도 알지 못했던 우주의 모습에 숨이 막힐 정도로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조차도 우주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전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엄연한 사실이에요. 물질 세계도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우리 주 하나님의 세계는 얼마나 더 그러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시편 90편 4절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인용되고 있어요. 8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읽고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게 1센트만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신지 아십니까? 1분만 기다려라. 하나님 앞에서 잔꾀를 부려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시편 90편에는 모세의 기도라는 표제가 붙어 있어요.
모세는 평생도록 하나님과 사귀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천년과도 같은 큰 간격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죠. 천년이 뭡니까? 그 거리는요 100만 강년보다 더 클 거예요.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도 기억이 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이죠.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아멘.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거예요. 아멘. 믿음이 깊어진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겸손해진다는 그런 뜻이에요. 아멘.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제가 받아들인 두 번째 이유는 조각신앙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을 원에 비유하자면 조각신앙은 그 원에서 자신이 믿을 수 있고 믿고 싶은 것만을 쪼개서 믿는 거예요. 반면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 나는 하나님을 믿어 창조주가 있을 거라고 인정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잖아요. 통계를 보면은 미국인의 절대 다수가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는 다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 중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소수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는 힘쓰는 사람들은 드물어요. 알고 보면 이것은 큰 모순일 수밖에 없어요. 나는 창조주를 믿어라는 한 문장 안에는 수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잖아요. 창조주가 있다고 믿는다면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존재한다고 인정해야 논리적으로 맞는 거예요. 우주와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있다면 그분이 여전히 우주를 운행하고 생명을 다스리고 있다고 믿어야 논리적으로 맞아요. 아멘. 한때는요 이신론, 디즘이라는 믿음이 유행한 적이 있어요.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계공에 비유했어요. 우주와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마치 시계공이 세계를 만들어 놓고 손을 떼듯 우주와 생명을 지어놓고 손을 떼셨다고 이렇게 믿었어요. 신이 우주와 생명을 창조하기는 했지만은 더 이상 상관하지 않는다는 그런 잘못된 믿음이죠. 그러니 우리도 그 신에게 상관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믿음을 조각신앙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자신이 편리한 대로 취사 선택하여 만든 신앙이에요. 그렇게 믿으면요 편리하기는 해요. 하지만 그것은 결국 자신이 만들어낸 우상 숭배일 뿐입니다. 아멘. 조각신앙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아멘. 기왕에 믿으려면 온전한 신앙에 이를 줄 알아야만 합니다. 아멘. 그것이 논리적으로도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부활로부터 시작해서 그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부터 수많은 믿음이 파생되어 나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나는 부활을 믿는데 다른 것은 안 믿어라고 말한다면 그는 실제로 부활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부활 신앙 안에 담긴 논리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활을 제대로 믿는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한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바친 사건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 하나님의 아들이 드린 영원하고도 완전한 제사이기에 지금도 그 보혈에 의지할 때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이죠. 부활을 제대로 믿는다면 예수께서 천의 몸에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고 긴 인류 역사에 있어서 오직 한 분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시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만드셨다면 예수님의 탄생이 특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활을 제대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께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해요. 부활은 믿고 재림은 믿지 않는다고 말하면 논리적인 모습을 범하고 마는 것입니다.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의 근거가 나의 기호나 나의 판단이나 나의 논리나 나의 경험이 되면 그것은 곧 조각신앙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기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종교를 믿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근거는 나의 논리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과 약속에 따라 믿는 사람은 믿어지지 않는 것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게 된 세 번째 그 이유는 그동안 믿어오면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겪은 하나님 나라의 체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이제껏 믿어오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경험해오고 체험한 적이 많이 있어요. 그러한 경험은 제가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음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귀한 경험입니다. 한국 사람인 제가 이 미국 땅에 살고 있다는 사실만큼이나 제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이나 가족들의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는 언제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그럴 때마다 기도 가운데 음성과 환상과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나면요, 그 모든 문제들이 반드시 해결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일들은 우연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치부해 버리면은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영적 예민함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은 이러한 일들이 거듭거듭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늘 이런 방식으로 응답하시는 않지만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귀담아 듣고 있음을 확증해 주는 사건들이에요. 그런 경험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모든 것이 환히 드러날 날이 올 것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현실로 보이는 모든 것이 비현실이 되었고 비현실로 보이는 모든 것이 현실이 된 날이 분명히 올 것을 믿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죠. 10절이요.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날의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이다. 재림에 대해 성경이 말하는 것은 모두 비유로 말하고 있어요. 이 표현들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죠. 그것이 지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하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은 드러나 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로 드러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 재림, second coming 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재림이라는 단어를 뒤집으면 지금은 여기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장차 재림할 것이라고 말하면 저 멀리에 계시는 그분이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실 것처럼 상상하기도 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전설 같기도 하고 또한 동화 같기도 하며 잘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재림을 기다리는 단어가 세 개의 헬라어로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파루시아, 두 번째는 아포칼립시스, 그리고 세 번째는 에피파네니아 이거예요. 파루시아는 계시다가 혹은 임하다는 뜻이고 아포칼립시스는 베일을 벗기다, 그리고 에피파네이아는 드러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은 저 멀리 물러가셨던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은밀하게 활동하신 주님께서 그 숨겨졌던 모습을 드러내신다는 뜻으로 이해했다는 것이죠. 믿음의 눈을 통해서만 문득문득 보아온 그분의 영적 임재가 손에 만져지는 방식으로 드러날 것이라 이런 뜻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어요. 또한 지금까지 살면서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경험했고 들리지 않는 음성을 들여왔기 때문에 그분의 감춰진 파루시아 즉 임재가 배를 벗고 나타날 아포칼립시스를 믿으며 감춰져 있던 그분이 환히 드러날 에피파네이아를 믿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지 설명할 수는 없어요. 또한 때로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런 일 없다, 그러거나 나는 안 믿는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고 이해하기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그런 미래를 믿고 또한 그 미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류의
미래에 대한 입장으로 본다면 사람들은 셋으로 나눕니다. 첫째는 이 세상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서가 쓰여졌던 당시에도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서 3장 4절을 보면은 그들은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듯이 그냥 그대로라고 말하면서 재림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했던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둘째, 인류의 무분별한 환경 파괴로 인해 결국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많이 있죠. 최근에 나온 연구에 의하면 지구 환경을 파괴하는 모든 요소들이 지금과 같은 속도로 계속 악화되어 간다면 2040년에 종말을 맞을 것이라 이렇게 과학자들이 예견하고 있어요. 세계 최고 과학자들이 예측한 거예요. 이 예측이 옳다면 저도 그날을 보게 될지는 모릅니다. 물론 여기에는 지금과 같은 속도로 망가져 간다면이라는 전제가 달려 있어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노력하면 종말의 날을 어느 정도 늦출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 인류는 이 운명을 돌이킬 수는 없을 것이며 비참한 인류의 종말은 틀림없이 온다는 것이 미래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일치된 결론이에요. 셋째,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과는 다른 종류의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는 파멸이 아니라 구원으로서 종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괴가 아니라 완성과 회복으로서 종말을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읽는 그대로입니다. 12절과 13절, 그날의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에 따라 정의가 깃들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어요.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인류의 환경 파괴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저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환경 파괴로 인한 파국이 끝이 아님을 믿습니다. 결국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환히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을 분명히 믿어야만 해요. 인류의 종말은 분명히 옵니다. 모든 것이 과거처럼 미래에도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것은 근거 없는 바람일 뿐이에요. 만일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결국 모든 것이 파괴되는 방식으로 종말이 온다면 그날이 오기 전까지 최대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 제일 지혜로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이 옳다면은 그날에 준비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의 종말이 모두에게 구원의 사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언자 아모스가 한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모스도 5장 18절에 주님의 날이 오기를 바라는 자들아, 예 주님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둡고 빛이라고는 없다. 숨겨진 하나님의 나라가 환히 드러날 그 아포칼립시스가 있음을 부인하면서 하나님께 등지고 자신의 욕망을 따로 사는 사람들에게 종말은 암흑의 날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한 주간이 지나면 성탄절이 오고 대림절은 지나갑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혹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대림절에 살고 있는 그러한 셈인 거예요. 우리는 모두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날을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믿음을 통해서 이미 보고 듣고 만진 하나님 나라가 환히 드러나는 날을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할 줄 알아야만 해요.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어떤 유혹이 있어도 거룩하게 사는 일을 포기해서는 아니 돼요. 이 땅에 우리는 고향이 따로 있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줘요. 그 믿음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줘요. 그 믿음이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는 것이에요. 오늘이라도 주님의 임재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깨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기다리는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이 주어졌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기다리도록 부를 받았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라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진정한 대림절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오신 주님,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 주님의 나라가 환히 드러날 그날을 우리는 기다려야만 해요. 주님과 함께 잠든 모든 성도가 부활의 날을 기다립니다. 애들의 평화와 기쁨이 완성된 날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 기다림으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다림으로 오늘 여기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님 오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